멈추지 않고 더 발전하고. 우리 교회 주제 오늘은 뗐는데 2022년 비전이 뭐였죠? 자, 하나 둘 셋 하면 크게 외쳐봅시다. 하나 둘 셋.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또 우리의 삶이 배가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발전을 하기 위해 여정을 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 첫 번째 여정 지역이 어디였죠? 길갈. 자, 누구와 누구가 있었습니까? 엘리야와 엘리사가 있었습니다. 이 둘은 처음에는 길갈에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받고 누가 어디에 가려고 했죠? 엘리야가 베델에 가야겠다라고 이제 엘리사에게 말을 했습니다. 엘리사가 네, 엘리야 선생님, 저도 그러면 저는 여기에 있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히 가세요 라고 하지 않았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만일 주님께서 나의 선생님을 베델로 보내셨다면 엘리사의 하나님이 엘리야에게도 똑같은 하나님이니까 내게도 선생님을 따라가라고 하신 거야. 그렇다면 선생님이 베델로 가시는 동안 나는 여기서 무엇을 하고 있어야 하지? 라고 생각한 게 아니라 빨간색,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거절하고. 왜냐면은 길갈이 어딘지 알았기 때문에. 길갈이 어딘지 같이 읽어봅시다. 복습이에요. 시작. 하는 장소라는 의미. 두 번째, 삶을 시작하는 예수님을 처음 만난 그리스도인. 우리가 오늘은 오지 않았는데 선생님 오면은 예시를 들려고 했는데 기범이가 이제 교회는 많이 다녔지만 우리 교회는 처음 왔죠. 예수님을 처음 영접한 그 시점이, 그 지점이 바로 길갈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읽어봅시다. 영어로 뭐라 그랬죠? roll away. 이것의 뜻. 네 번째, 옛것을 굴려보내버리고 나의 삶에서 새로운 하나님의 시작을 의미한.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을 우리가 고백했었어요. 고백해볼까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이전 것은 이미 지나갔습니다. 그 다음 읽어봅시다.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 사람의 출발점. 영적으로 어린아이. 어떤 수준일까? 바닥을 기는 그런 수준이 바로 길갈이에요. 그 다음 두 번째 읽어봅시다. 시작. 나의 삶의 주인으로 선언했던 구원받은 지점. 예수님을 딱 구원받고 딱 그때가 바로 길갈에 있는 겁니다. 마지막 읽어봅시다. 그 다음 뭐라고요? 새롭게 하기로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자, 친구들, 지금 말씀을 들을 때 궁금한 게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사람의 지혜로는 이해를 할 수가 없지만 내 안에 누가 계시지? 성령님께서, 나는 아직 어려서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성령님께서 이거야 라고 알려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말씀에 집중을 하고 궁금하면 꾹 참고 기다렸다가 말씀 끝나고 누구에게 물어보면 될까? 전도사님에게 물어보면 됩니다. 자, 손과 발을 벌써 까먹었어. 손과 발을 나에게 관심을 집중시키지 말하는 사람을 말하는 사람을 바라보며. 자, 그래서 길갈에서는 어떤 선택을 한다 그랬지? 그렇지, 육신적인 것. 그래서 친구를 따라서 이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을 따라서 왜 그들을 부러워합니까? 그런데 전도사님이 어떤 롤모델을 만들라고 했나요? 무엇을 따라 사는? 그렇지, 말씀을 따라 사는 롤모델. 그런데 이 눈사람은 어떻게 가고 있어? 이 앞친구를 따라서 어디로 가고 있죠? 온천, 육신적인 걸 선택해서 그냥 물놀이 가는 게 좋으니까 라고 나의 미래를 생각하지 못하고. 자, 그래서 우리 빨간색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니라 비그리스도인,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더라도 정말 진리를 따라 살고 하나님의 나라를 우선순위로 사는 사람들을 우리 친구들이 따라가야 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 세상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내 자녀가 먼저야, 내 남편이 먼저야, 내 친구가 먼저야, 내 엄마 아빠가 먼저야 라고 하는 사람들을 따라가면은 누구와 같이 가는 거야? 이 눈사람과 같은 길을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롤모델을 생각을 해야 합니까, 여러분은? 몇 명 생각하라 그랬죠, 전도사님이? 3명. 성령님, 하나님, 예수님 말고 사람. 그렇죠? 진리를 따라 사는 롤모델 3명 생각해봤나요?
오, 그래요. 전사님 이따가 한 명 한 명 생각한 사람 있으면 전사님한테 말해주세요.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두 번째 여정 길갈 다음에 이제 그들이 어디로 떠나는 거죠? 베델. 우리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큰 목소리로 또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합니다. 저는 결코 선생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함께 베델로 갔습니다. 이 시작하는 영적 어린아이 수준에서 머물지 않고 그 다음 단계인 우리 두 번째 여정, 이제 어디를 가볼 차례인가요? 베델로 우리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델에서는 어떤 인물들이, 성경 인물들이 있는지 우리 말씀을 읽어볼게요. 시작.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자, 누가 나오나요? 아브람. 이 아브람이 나중에 어떤 이름으로 바뀌냐면 아브라함으로, 우리 친구들이 잘 아는 아브라함의 얘기입니다. 아브람. 오늘 우리 지난번에는 엘리야와 엘리사인데 베델에서 누가 나왔죠? 첫 번째로 아브라함에 대해서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어요.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줬어. 이제 너의 자손들. 하늘의 뭘과 뭐를 보여주셨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별을 보여주면서 네 자손이 이렇게 많을 거야. 그리고 그 자손들이 살 땅이야 라고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아브람이 장막을 치고 제단을 쌓고 베델 동쪽 산에서 장막을 치고, 자, 이제 하나님께 이제 제사를 드립니다. 자, 뭐라고 드렸는지 우리 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그가 네겝으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을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처음에 이 땅이 너의 자손의 땅이야 라고 하고 제단을 쌓고 베델에서 하나님께, 자, 우리 손을 이렇게, 전체 마이크를 들고 있어서 이렇게 해볼까요? 안 한 사람이 있어. 다 여기까지 올려. 내 가슴이 배꼽에 있는 사람이 없죠. 자, 여기까지 올려서 같이 해봅시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고백했어요. 주님. 다시 한번. 주님. 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주님의 것입니다. 한 번 더 고백해볼까요? 주님. 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주님의 것입니다. 네, 손을 내리세요. 그렇게 처음으로 제단을 쌓았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애굽이 어느 나라였지? 세 글자. 이집트에서 이제 롯과 함께, 아내와 함께 네겝으로 올라갈 때 또 베델을 지나쳤어요. 그때 또 내가 여기 전에 장막을 쳤던 곳인데 또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또 뭐라고 고백했을까요? 주님, 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다 주님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나의 삶도 나의 시간도 주님의 것입니다. 나의 삶 모든 것을 주님을 위해, 주님의 나라를 위해 섬기고 헌신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한 곳이 바로 베델입니다. 그래서 베델은 무엇인지, 첫 번째 무엇을 쌓았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헌신하기 위해서 단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주님, 나의 모든 것은 주님의 것입니다 라고 뭐 했나요? 맹세하고요. 또 뭐 했어요? 헌신했어요. 그래서 베델은 맹세의 장소이고요, 헌신하는 장소입니다. 자, 이제 우리 그 다음 인물을 보려고 하는데요. 전사 이름 부른 친구는 앞에 나와서 이 카드를 받아가 주세요. 윤구, 정재, 동우, 태곤이, 겸이, 승우, 결이. 자, 빨리 가져가세요. 성경 말씀이 적혀 있어요. 자, 우리가 그 다음 볼 인물입니다. 자, 평안하게 자고 있어요. 자, 누구냐면 바로 아브라함의 손자.
맞아요. 야곱이에요. 우리가 지금부터는 이제 아브라함의 손자인 야곱에 대해서 우리가 전사의 그림을 보면서 읽어줄 건데 창세기 28장 12절에서 22절의 말씀이에요. 엄청 길어요. 그래서 전사님이 한 번 읽고 그 다음 카드를 들고 있는 친구들이 그 다음 장을 읽어줄 건데 그 모습을 상상하면서 이 그림을 보면 좋겠어요. 다른 친구들은 알겠어요? 자, 전사님이 먼저 읽겠습니다. 그림을 보면서 집중을 해주세요.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야곱이 꿈에서 본 거예요.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그 다음에 읽겠습니다. 읽어주세요.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 야곱이 누워 있었어. 그런데 하늘에서 사닥다리가 내려와서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봤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자손 아브라함, 이삭을, 여러 믿음의 조상들의 얼굴을 보여주시면서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이삭의 하나님이야. 그리고 나는 또 너의 하나님이지. 내가 그들에게 줬던 것처럼 내가 너에게도, 너가 지금 있는 이 누워있는 땅을 너에게 줄게 라고 했어요. 자, 그래서 14절 읽을게요.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너무 많아서 어떻게 된대요? 퍼져나간대요.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15절 읽어주세요.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야곱, 내가 너를 향한 너의 부르심을 너가 다 이룰 때까지 내가 너를 어떻게 하지 않으신다고 하셨냐면, 같이 말해보자. 떠나지 않을게. 같이 말해볼게요. 하나님은 나를 떠나지 않으신다. 아브라함이 주님, 내 모든 것을 어떻게 고백했죠? 주님의 것입니다. 야곱도 똑같은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너가 하나님, 내가 너에게 내린 너의 부르심대로 끝까지 살면은, 너가 나에게 너의 삶을 바치면 내가 너를 어떻게 하지 않는다? 떠나지 않는다라고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자, 이제 야곱이 어떻게 한 것 같아? 얘들아, 그림을 보면은 야곱이 잠에서 깨어 이르되 하나님이여, 과연 여기 계셨군요. 하나님이 여기 계셨군요. 그런데 내가 알지 못했습니다. 17절.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여기 계셨군요. 근데 저는 몰랐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을 통해서 야곱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두려워했어요. 그런데 이곳이 바로 하나님의 집이구나 하는 것을 알고, 자, 이제 아브라함이 한 것처럼 얘도 무엇을 쌓았을까? 야곱도 단을 쌓았어요. 읽어줄게요.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자기가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19절.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라고 이 기름을 부은 이곳이 또 어디래요, 여러분? 베델. 야곱도 하나님께 내 삶을 드리겠습니다. 성령님 나와 함께 하시는군요. 깨달은 곳의 지명, 이름 두 글자 뭐라고요? 베델입니다. 자, 그래서 20절 읽어줄게요. 전우사님이.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도 주시고 입을 옷도 주시고. 21절.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의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라고 하면서 야곱이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께 헌신하고 맹세하고 서원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은 이제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며 주님이 내게 주시는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똑같이 고백했죠. 아브라함이 두 손을 이렇게 들고 하나님께 뭐라고 고백했어요?
주님, 내가 가진 모든 것은 주님의 것입니다. 근데 야곱도 뭐라고 고백했죠? 첫 번째 줄 읽어볼까요? 제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은 주님의 것입니다. 그 다음은 주님은 이제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며 주님이 내게 주시는 모든 것에서 뭐예요?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 10분의 1이 뭘까요? 그렇죠. 11조. 11조는 내 것이 아니라 누구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자, 그리고 또 이렇게 고백했어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먹을 빵과 입을 옷을 주시고 내가 평안히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면 당신은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며 내가 베개로 사용했던 이 돌은 하나님께서 세워드리는 제단이 될 것입니다. 야곱처럼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먹을 무엇을 주세요? 빵, 떡, 음식, 양식을 주십니다. 또 입을 뭐 주세요? 전도사님 이거 엄마가 사줬는데요? 이거 아빠가 사줬는데요? 맞을까요? 엄마가 사주셨고 아빠가 사주셨는데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 일하실까?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기 때문에 부모님이 돈을 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좋은 직장, 그래서 부모님이 안전하게 일을 하셔서 수입을 얻으신 걸로 너희에게 뭘 사주시는 거야? 먹을 음식도. 너희가 좋아하는 음식 뭐 있어요? 전사님 지금 생각나는 거는 찍어 먹는 탕수육, 그리고 또 떡볶이, 간장게장, 냉면, 고기, 갈비, 치킨, 그렇지, 피자, 스파게티, 물회 이렇게 있어요. 그럼 또 입으로 뭐가 있어? 추리닝 있고 안경도 써야 되고 햇빛이 너무 쨍쨍해요. 그럼 뭐 써야 돼요? 그 다음에 우리 또 수영장 할 때 뭐 쓰죠? 모자. 아이고, 운동화만 있는데 여름엔 너무 더워, 발에 땀이 뻥뻥 차, 너무 차. 그러면 우리가 또 시원하게 샌들 신고 크록스도 신고 슬리퍼도 입고 또 근데 비가 오네? 그러면은 길게 오는 또 뭘 신어요? 부츠도 신고. 그렇지. 그 다음에 겨울에 너무 추워, 반팔을 입고 다녀요? 잠바. 완전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우리를 감싸주는. 그렇지, 롱패딩도 있고. 그런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지금 어디에 거하는 거냐면 같이 읽어볼까?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집.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아브라함과 야곱이 했던 것처럼 이제 우리 친구들이 길갈 응애 어린아이이고 예수님을 만나는 영접한 딱 그 지점에서 이제 베델로 딱 이제 내가 갈 거야 라고 해서 베델로 왔다면 우리 친구들이 똑같이 이렇게 손을 높이 들고 다시 한번 해볼까요? 이 친구처럼. 그렇지. 우리 주에 잘하네. 자, 같이 고백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나의 주님으로 인정합니다. 한 번 더. 하나님을 나의 주님으로 인정합니다. 그래서 베델에 우리 친구들이 먼저 도착했으면 이제 나는 하나님을 믿는 주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을 나의 주님으로 인정합니다. 나의 모든 소유는 주님의 것입니다. 라고 이제 손을 내려도 좋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인물을 이제 그 다음 인물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백해 볼까요? 시작. 천막에 거하시겠다고 말씀하셨지만 나는 하나님께 집을 지어드리기로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거하실 곳이 없는데 어떻게 나는 왕궁에 거주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하나님을 위해 집을 지어드리겠습니다. 이제 나의 모든 것은 주님의 것입니다 라고 우리 친구들이 고백을 했다면 이제 그 다음 단계예요. 다윗이 마지막에 뭐라고 고백했냐면 제가 하나님을 위해 무엇을 지어드리겠다? 하나님은 진짜 집이 필요하실까? 아파트 2층 막 잔디밭이 있고 막 수영장도 있는 그런 집이 필요하실까? 왜 필요하지 않으시지?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근데 왜 다윗은 하나님을 위해 제가 집을 지어드리겠습니다 라고 했을까? 주나 정재야 말하는 사람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궁전에 살고 있어. 하나님을 위해 집을 지어드리겠습니다. 무슨 뜻일까?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집을 나라라고 생각을 해보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천국은 이미 지어졌거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집을 지어드리는 거는 뭐를 해야 돼? 내가 일을 해야 돼. 그러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일을 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섬기겠습니다 하고 우리 친구들이 이해하면 돼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제가 하나님을 위해 집을 지어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주먹을 불끈 쥐고 해보자. 제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일하겠습니다. 한 번 더. 제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일하겠습니다. 이렇게 다윗이 고백을 한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생각을 해봐요. 나는 그러면 지금까지 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어떤 일을 했지? 라고 우리 친구들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길갈에서 베델을 지나 이제 그 다음 단계는 어딜까요? 여리고로 우리가 이제 갈 거예요. 그 가기 위해서 우리 친구들이 나의 모든 것은 주님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나는 나의 모든 삶을 나는 주님의 나라를 위해 일하겠습니다 라고 이제 고백을 하면, 이제 그 다음 단계의 여정인 어디로 갈 수 있습니까? 여리고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베델에서도 전사님이 길갈에서 말했어. 무엇을 읽는지가 중요하고, 무엇을 보는지가 중요하고, 무엇을 듣는지가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 사람들을 부러워할 필요가 있다 없다? 부러워해도 돼요. 부러워할 사람들은. 근데 전도사님은 부러워하지 않을 거예요. 혹시 이 세상 사람들이 부러운 사람, 막 맨날 놀러 가고 일요일날 예배도 안 드리고 내가 노는 게 더 먼저야 라고 하는 사람, 나의 삶보다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삶보다 내 삶을 위해서, 지금 몰라 그래, 욜로, 내 인생은 한 번뿐, 오늘은 한 번뿐, 오늘은 하나님을 위해서 살지 않고 나를 위해서 살 거야 라고 하는 게 부러운 친구가 혹시 있을까? 또 늦잠이 최고지. 꿀주말. 내가 일주일 내내 학교 가고 이제 겨우 방학인데 잠을 퍼질러 자야지. 무슨 아침 일찍부터 교회야, 무슨 아침 일찍부터 말씀의 실제고, 무슨 믿음의 길잡이를 하는 거야. 학교 가기도 바쁜데 잠자기도 바쁜데 무슨 바이블 타임이야. 내 잠이 더 중요해, 내 피곤함이 더 중요해, 내 몸의 건강이 더 중요해 라고 하는 친구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이 사람들은 어디에 속한 사람들? 길갈 사람들은 이것을 선택하기가 쉽습니다. 마지막, 친구들과 즐기면서 먹을 것을 더 즐기는 사람. 그런데 엘리야와 엘리사는 길갈에서 머무는 것을 선택하지 않았어요. 어디로 갔습니까? 베델로 갔습니다. 자, 그래서 이 베델에서는 우리 친구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면, 나의 이 육신적인 것들을 같이 말해보자. 다스리는 삶. 육신적인 것들을 다스리는 삶을 살아야 되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일하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했어요. 그러면 우리 친구들이 이제 또 무엇을 해야 될까요? 영혼 구원을 해야 됩니다. 나의 모든 것은 주님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을 했으면, 나의 감정, 나의 의지, 나의 우선순위를 다 내려놓고 이 세상의 일보다 나의 돈을 더 많이 버는 게 중요해, 이것보다도 나의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나의 모든 것은 주님의 것입니다 라고 내 모든 것을 다스리는 삶을 살아야 하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를 일하겠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해야 된다고요? 영혼 구원을 해야 합니다. 자, 그래서 정리해 봅시다. 길갈은 무엇이었는지 쭉 읽어볼까요? 시작. 굴려보내다, 새로운 하나님의 시작을 의미한다. 그 다음 읽어봅시다. 예수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선언했던 구원받은 지점, 마지막 새롭게 하는 곳. 이것이 길갈이었습니다. 자, 그럼 오늘 배운 베델은 어딘지 읽어볼까요? 그 다음에 헌신하는 장소. 자, 그래서 우리가 4가지의 여정이 있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어디였죠? 길갈. 두 번째는 자, 벌써 우리가 오후에 배울 전생이 뭘 알려줬어? 여리고. 자, 길갈에 있는지, 나는 지금 베델에 있는지, 어디에 있는 것 같아요?
여리고. 아직 네 번째는 내일 밝혀질 거예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나는 지금 어디에 있는지 잘 점검을 하고 여기서 머물지 않겠어. 그 다음 어디로 가야 돼? 건너뛸 수 있어? 차근차근 그 과정을 밟으면서 우리는 가야 합니다. 자, 우리 이제 정리하면서 함께 고백해요. 고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고백합니다. 시작. 제단을 쌓아 하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고 헌신하기로 선택한 것처럼 저도 하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고 헌신하기로 선택합니다.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께 11조를 항상 드리겠다는 헌신을 한 것처럼 저도 저의 수입의 11조를 항상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저는 하나님을 나의 주님으로 인정하고 내 삶을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사람을 섬기는데 헌신하겠습니다. 길가를 떠났지만 베델에 머물지도 않을 것입니다. 나는 베델에서 멈출 수는 없습니다. 나에겐 더 좋은 것이 있습니다. 나는 여리고로 갈 것입니다. 우리 한 번씩만 더 고백하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는 나의 모든 것을 나는 이전에는 내 욕심을 더 채웠어요 했다면 나는 정말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드리고 나의 모든 것은 주님의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고백했던 것처럼 또 야곱이 고백했던 것처럼 나의 10의 1을 하나님께 내 평생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주님의 나라를 위해 일하겠습니다 라고 우리에게 선포하며 우리 고백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시작.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고 헌신하기로 선택한 것처럼 저도 하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고 헌신하기로 선택합니다.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께 11조를 항상 드리겠다는 헌신을 한 것처럼 저도 저의 수입의 11조를 항상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나라를 내 삶을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사람을 섬기는 데 헌신하겠습니다. 저는 길가를 떠났지만 베델에 머물지도 않을 것입니다. 베델에서 나와 계속 전진할 것입니다. 나는 베델에서 멈출 수는 없습니다. 나는 더 좋은 곳이 있습니다. 나는 여리고로 갈 것입니다. 아멘.